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좀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앞부분들은 참 짤막하면서도 많은 부분들, 전체 성경에 이 기초석을 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시록까지 이어져 가지요. 이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들도 계시록까지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기에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나무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뭐가 문제라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까? 우리가 악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악이 침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없는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선을 추구하는데 이 하나님 없는 선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신다면 우리 중 하나면 누가 선악을 아시는 분이 될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지요.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죽고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선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이게 선이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수많은 걸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 사탄이, 이 원수 마귀가 자꾸 거짓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살기 위해서 종교를 붙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미신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 붙들 건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앞에 그게 살 길인 것처럼 속이는 거지요. 이게 결국 멸망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선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건 선이 아니다. 그건 사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선악을 알았어요. 사람이 지금 선악을 알았습니다. 먹는 순간부터 선악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자꾸 숨으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죠. 이 뭔가 이제 떳떳하지를 못해요. 아, 이게 악이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살려고 지금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보지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 보지요. 자꾸 하나님 소리가 듣기 거북스러운 거죠.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거지요. 이게 바로 악이란 사실을 이들이 깨닫습니다.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똑똑한 줄 아는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들이 악을 모른 채 살아갔으면 하나님만 바라봤겠지요. 하늘만 바라봅니다. 근데 악을 봤어요. 악을 알았습니다. 이 먹어서 악이 된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문제는요, 이게 악인 줄 알았으면 다 청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안 가요. 숨습니다. 자기들이 살 길을 찾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의 어리석음이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하나님께 가야 당연하죠. 이게 악이니까. 이거 악이니 망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도망쳐버려요. 숨어버려요. 그게 악이에요. 세상에서 악입니다. 근데 세상의 악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요. 이게 악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어져 버려요. 악은 어떻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숨어버리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됐다. 그럼 이들이 이제 살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라고 했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반드시 다가올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쫓아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나무 따먹고 살게 하시지 왜 쫓아냈느냐? 여러분 지금 죄 지은 채로 영생하면 영원한 지옥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해야 돼요. 죄에서 정말 해방되고 영생해야지 죄 지은 채로 영생하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영원히 살면 된다 이런 착각을 갖는 거죠. 자신들의 죄가 사라지고 자신들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되지. 안 죽으면 되지 않냐 얘기죠. 안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게 인간이 죄인된 인생이 추구하는 선의 한계선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죄 가진 채로 영생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죄가 도말되어져서 정말 생명을 얻어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거. 이게 생명이지 죄진 채로 영생하면 지옥이잖아요. 그건 생명이 아니다. 그건 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 사는 길을 전혀 몰라요.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종교들을 다 추구하느냐? 살려고. 다 잘 살아보려고. 다 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안 죽어보려고 베리벨 미신들 온갖 것들을 다 섬기죠. 이건 다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근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죄 지은 채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문제는 죄에 있다는 이야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걸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어디서 따먹어라. 그래서 살려야지요. 근데 못 따먹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사들로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거기 오면 불에서 불살라 죽어요.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내쫓을 만큼 그렇게 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고서 사는 길은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는 길이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생하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걸로 산다고 어림없는 소리. 그럼 지옥이죠. 그럼 지옥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에 분명하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죄에서 해방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이단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베리벨 말로 하지만 어떤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꼭 다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 예수라, 자기들이 다시 오신 예수. 자기들이 죄를 담당하러 왔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 이게 마지막 때. 그래서 항상 이단들은 이렇게 시대별 구원자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저 출애굽 때는 모세, 그리고 뭐 또 여호수아, 그리고 또 뭐 여기 또 엘리야, 전부 이렇게 이런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 지금은 나다 하는 거죠. 이렇게 시대별 구원자를 주장하는 게 전부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마지막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을 천국에 다다르게 할 자가 나다 그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어떤 누구도 구세주가 아니에요. 어떤 누구를 따라가도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사는 길에 이 선이 뭐냐, 선의 길이 어떤 것이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죄 문제를 상관하지 않고 바로 이 생명나무 따먹으면 이거 오히려 더 영원히 망하지. 영원히 망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쫓아내시고 그들을 멸망치 않고 다시 영생 얻게 하려면 이 감추었던 이 생명나무, 이 영생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내놓으셨어요. 왜? 지금 이렇게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아니까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 했는데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만이 영생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이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길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생하는 생명나무는 예수입니다. 예수. 어떤 이만인가 아니고 예수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리라는 거죠. 줄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주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껏 주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영원한 지옥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들이 사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은 죄가 해결돼야 된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제 읽어가면 그냥 이랬는가 보다 정도밖에 안 되지만 좀 더 깊이 하나하나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뒤에 쭉 이것이 밝혀지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쫙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리라는 거죠. 이 감췄던 걸 줄 것이다.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과 악이라는 것, 이거 안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야. 악은 반드시 망해요. 살 길은 이 악이 해결돼야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일평생 예배당 들어가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는 방법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지금 생명나무 실과 부둥지 않고 머무림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쫓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내게 주셨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확증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하는 거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필요 없었으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이 그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생명나무를 붙든들 뭘 붙든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에서 교회들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겠지요. 근데 생명 얻는 일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들이 생명나무가 눈앞에 있기에 따먹어버리자, 그리고 영생하자, 이게 죄인된 인생들의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들려고 하죠. 아무 종교나 믿어도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아무 종교나 믿고 좀 착하게 살면 된다, 뭐 도닦고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로 안 돼요.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짤막한 구절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쫓아내야지요. 이 못한 먹게 쫓아내버려야지요. 쫓아내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땀을 흘려 먹고 살아가야지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정말 내 영혼을 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삶 동안에 죄 문제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언급시켰죠. 그러니까 한 번 죽어야 되는 인생, 그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도록 명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그 근본된 토지를 갈도록 가서 너는 땀 흘려 수고하면서 내 영혼을 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땀 흘려 수고함 속에 내 영혼을 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지금 죽음을 명령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여기서 내 영혼은 어찌합니까가 나오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야지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지금 이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누군가가 죽어서 의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죠. 요한계시록도 이 사실을 또 언급하지요.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초속처럼 딱 나왔어요.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성경을 쭉 추구하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는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냥 이 말만 하고 끝난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순간에 한 마리 짐승이 죽잖아요. 피를 쏟아내 죽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죽어야 내게 옷이 입혀져요. 여기서 이 사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위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한 번 죽어야 되는 인생은 내 영혼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부자가 거기서 넣어진 나사로 비유 속에도 보면 바로 그 문제잖아요. 자기 영혼을 위하지 못했던 그 부자의 탄식, 정말 울부짖는 그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 다 부러워했을 정도로 살았죠. 날마다 호화를 잔치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살아갔죠.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하지 못했던 그 인생이 숨 떨어지는 순간에 견딜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하라. 지금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한 이 말씀을 이들에게 기억하게 한 거예요.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반드시 한 번은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지금 선악과를 기억시켰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이 인생 속에 한 번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 흙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도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임의로 먹어라.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명했으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가운데 딱 선악과를 둠으로 인해서 어디서든지 어느 걸 따먹더라도 쳐다보는 순간에 그게 보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먹는구나. 이게 기억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명령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그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번은 돌아가야 될 인생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창조자를 기억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에 그냥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쫓아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그것은 너는 한 번은 죽는다는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영혼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영혼에 참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육체는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냥 백년안팎으로 다 끝나요. 영원한 건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도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이건 영적 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요. 내 육신이 살아가는 삶과 이 영혼의 삶, 내 영혼이 살아가는 삶, 이 삶, 이 영적 생활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면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생활 함 속에서도 이 가인과 아벨의 또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아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만 가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드리고 끝난다.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죠. 사람들 속에서는. 그럼 하나님은 망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하나하나 계속 보여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지금 언제부터 근본이 됐느냐? 요 앞에서부터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 이 근본 됐잖아요. 너는 이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땀 흘려 살아가야 돼요. 수고하고 살아가야 돼. 이게 근본이 됐어요. 이 땅에 육체를 갈고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그 전에는 그냥 따먹으면 됐어요. 따먹으면. 그런데 죄를 범한으로 다 가시엉겅퀴로 뒤집혀버리고 그걸 일궈야 돼요. 일궈야 살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내 영혼을 위하라는 거죠.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면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은, 이 선의 삶은 바로 영혼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을 초월하지는 않죠. 우리가 땀 흘려 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주님이 세상에 오셨으면 마찬가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떡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육신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영혼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떡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떡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바로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 이 생명나무를 철통같이 지키죠. 지금 예든 그룹들, 천사의 무리들 가운데 한 부류가 그룹이라는 거, 이 보좌를 지키는 이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룹들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고 화영금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 주위를 계속 돌게 해서 다가오는 자들은 그냥 불살라 죽어요. 불칼에 죽습니다. 다가가면 죽어요. 사는 길이 아니라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화영금으로 계속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거, 저것만 어떡하니 따먹으면 산다, 이게 아니라 그건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길을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다른 길을 가지고 영생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생명 줄 자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이건 하나님이 내놓으실 때만이 우리에게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를 내놓는 역사가 독생자 주신 거지요. 그때 그에게로 가야 되죠. 이제 이분에게로 안 가면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놓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이게 이분 아니면 다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독생자 주셨다. 그리고 이분을 믿기만 하면 다 영생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값을 그분에게 다 지불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이제 그분께로 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 없죠. 그래서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만 그렇다고 하느냐? 그러면 누가 너희에게 생명 준다고 했는데? 누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더냐? 누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죄를 담당하고 너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한 자가 있더냐는 이야기. 없어요. 없는데도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했다는 자가 나타나야지.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다고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거죠.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너희가 이제 모든 죄도 내가 강가했다.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밖에 길이 없지요. 그래서 철통같이 감추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걸로 살고자 하면 인생은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기 위해서 그 독생자 내놓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의 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야속하리만큼 막 쫓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겠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시면서 뭘 저렇게까지 하시느냐. 좀 용서해주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모습들. 오늘날 따져묻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져묻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면서 뭐 어쩌고저 저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가시는 것이 그분의 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정말 세게 알면서 그러셨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우리 너무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 우리 인생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되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